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릇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 도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1장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것을 모세를 통해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모세를 불러 유월절을 제정하실 것을 명하십니다. 본문 앞에 1절에서 2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아비볼, 유대인의 종교록으로 첫 달 14일에 양을 잡아 피를 문에 바르고 고기는 가족들과 급히 먹으며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하시어 영원한 규례로 되도록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21절에서 28절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다 일러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서 36절은 이제 그 밤에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그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으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월절 규례로 모세가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하는 내용이 21절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적셔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슬초는 박하나무과 식물로 피를 응고하지 않도록 하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피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결한 피를 기둥에 바른 후 아침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는 그 피가 뿌려진 곳을 지나쳐 그냥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은혜가 나타나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뿌려진 피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살리십니까? 그것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이제 생명이 들려진다는 것이고, 생명이 들려진 곳에만이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피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통해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들여 대신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성물을 통해 백성들의 생명을 받아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백성들은 제사와 예물을 통해 자기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속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 전체를 다 드려도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신 대속의 제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대속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땅히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4절의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규례를 대대에 영원히 지켜야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게 되면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여 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합니까?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애굽에 있을 때에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으사 구원하셨음을 이 유월절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사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 자녀들에게 되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만찬 의식을 행하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가르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윽고 재앙의 밤이 임하였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첨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첨난 것을 다 치심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모든 첨난 것 곧 바로의 마당들로부터 해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첨난 모든 가축까지 다 치셨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다가 일어났고 그 아들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큰 애곡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집도 빠지지 않고 그 모든 장자가 죽은 것입니다. 이에 한밤중에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바로는 설마 이런 일이 정말로 벌어질 줄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 자신의 아들이 죽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했고 그 고통은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로는 서둘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잡아두었다가는 더 큰 재앙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속히 그 백성을 내보내려 재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고 애굽 사람들은 요구대로 다 주어서 서둘러 내보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아직 부풀지도 않은 밀가루 반죽을 그릇에 싸서 어깨에 매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쫓기듯 애굽을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셨고 자기에게 속한 새 백성으로 이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아 그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담 이후 모든 조상들에게 하셨던 모든 언약을 진정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한 신령한 양식으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에 출애굽의 이제 구원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재앙으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사람들이 죽음과 멸망의 심판 가운데 부르짖으며 통곡할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 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반드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경교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여러 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보내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삭에게 주었던 100배의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듯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오직 승리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행복의 정상에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또한 교회 학생들 비전을 갖고 나갈 때에 그 비전 반드시 이루어진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토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정말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방역을 잘 지키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성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큰 일을 맡겨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다는 고백과 간증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소금과 빛의 값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실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